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봐봅시다.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보고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계시록의 지금 14장에 10절에 진노의 잔이 나오죠? 15장 1절을 한번 읽어봐보세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은 8절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무리되어야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일곱 재앙에 일어나는 과정을 다 알게 돼 있어요. 15장 8절 그대로 붙잡으시고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봐보세요. 율법 아래서 일어났던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과정하고 출애굽기 40장 열었어요? 그러면 계시록 15장 7절 8절을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제가 읽으라고 읽으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다 같이 읽으세요. 15장 7절 계시록.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적 일곱을 그 천사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 봐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서 32절부터 봐보세요. 31절부터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 수족을 쓸 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래서 율법의 광야에서 만들어온 성전을 완전히 다 만들고 제사장까지 다 준비가 끝났어요.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풀려야 되지 앞으로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처음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할 때에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계시록 15장에서 8절에 일곱 진노가 끝나고 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계시록 15장 8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뭔가 관련성이 있으면서 뭔가 머리에 이제 와닿는 게 있죠. 이제 계시록 15장을 풀을 때까지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그래서 율법 아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여호와 영광이 성막을 충만한 걸 떠났을 때에서 제사장 혈과육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이라고 하는 사건이, 진노라고 하는 사건이 눈앞에 보이게 나타날 때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한 과정을 넘어가는구나. 또 한 과정을 넘어가는구나. 어디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 진노와 재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징조에 나타난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멸망하는 사람들은 재앙이다, 진노다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환난 전에다 휴거한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서 1절 한번 봐보세요. 15장 끝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뭘 끝나야 들어가요? 일곱 진노의 재앙이 끝나야 되죠. 16장 1절 봐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장을 개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계시록 16장은 일곱 재앙에 대한 결론이죠. 그렇게 보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쭉 줄거리가 잡힐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계시록 강해를 해놓고 계시록 전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전부 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40장에 뭐라고 했어요? 성막에 처음에 못 들어간 이유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성막 안에 충만해요? 빛으로 그냥 확 비추니까 생각 떨어지라고 제가 지금 힌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성이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야 거기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가 맞춰야 된다고요? 일곱 진노의 재앙이 끝나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요.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탄생하는 것과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의 정체가 완전히 나타나는 데가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마귀 자녀들이 바다와 개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지는 과정이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땅에서 하는 두 존재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계시록 13장 11절 개 땅에서 나오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표를 카라그마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마귀의 일꾼이 돼서 마귀와 연합해서 일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는다고요? 카라그마 표 대신에 스프라기스 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카라그마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스프라기스 인으로 끝나고, 마귀 자녀들은 스프라기스 인을 받는 게 아니라 카라그마 마귀의 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66을 갖다가 인친다고 가르치면 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666을 치는 건 뭐라고요? 카라그마. 모르면 카라그마.
암대로나 가라고 막. 우리는 스프라기스 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치기까지 계시록 7장과 14장이 또 연결돼 나가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건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등장을 한다고. 12지파에서 다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 지금 이제 뭐냐면은 멸망하는 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6절, 7절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자들,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는 멸망하는 자들에 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등장을 한다고요. 이것이 15장에 가서 확장돼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7 진노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과정이 나온다고. 그래서 14장 8절 둘째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락에 있는 지구랏, 바벨탑을 쌓았던 데가 아니라 음녀다. 마귀의 마누라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음녀가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들을 그 음행으로 인하여 포도주에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먹이던 자, 먹이던 여자로다.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삭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12절, 13절은 6절, 7절 사건이 현실화된 사람들이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1절은 멸망하는 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 14장 안에도 아주 세분화해서 칸을 지어놨죠. 그래서 어디에 뭐 하는 자? 자, 9절, 10절.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삭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자기 정체를 은폐시켜요. 직접 절대 표면 안 나서요. 그래서 마귀가 짐승이 그의 우상에게 이렇게 남겨줘가지고 우상을 통해서 짐승이 그 다음에 마귀가.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옳음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뭐에게? 용과 입과 짐승의 입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우상이 나오니.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넘겨줬어요. 우상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대우를 받으면 배후에 짐승과 마귀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1절 다시 봐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바로 짐승이 누구를 대표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나오죠. 어디서 나온 놈이? 바다에서 나온 놈이. 그 다음에
7절부터 봐보세요. 6절부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게 대조해서 지금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1절. 또 내가 보매, 다 같이요.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기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어디서 나온 놈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다 행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 개, 혈과 육을 통해서 나온 요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 용이 그에게 준 권세를 다 물려받죠. 요놈이. 그리고 요놈이 뭘 만드느냐? 자, 12절, 13절, 14절, 15절 읽읍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게 됐어요? 14절 다시요. 짐승이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 용이 짐승에게, 짐승이 우상을, 이렇게 나오죠.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래서 최종 권세를 나타내는 게 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라고. 거짓 선지자 하니까 아유 여기는 복수로 많은데 아유 우상은 단순데 무슨 얘기냐 하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들도 연합된 형태로 보면은 이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용이요, 마귀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단수로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 복수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9절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카라그마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온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이 뭐냐? 그래서 우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1504번 에이코. 이 에이코는 뭐뭐와 같다, 비슷하다. 짐승이 우상을 만들으라. 우상은 짐승과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마태복음 22장 20절 지난주에 공부했죠. 에이코나 1504번 필름 한번 찾아봐요. 1504번 에이콘이죠. 어디에서 왔느냐? 1503번 다 같이 에이코, 뭐뭐와 같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다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다.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뭐뭐하고 같다. 비슷하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온다는 그러니까 다 같이 에이콘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1504번은 이 우상은 에이콘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형상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고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 세금 내는 거 가져라.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 글과 데나리온의 이 글과 형상이 네 형상이냐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그래서 이 형상 에이콘이라고 하는 형상은 뭐뭐와 같아요. 하나는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 그래서 가이사는 누구예요? 마귀의 대명사죠. 마귀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과 글, 돌비에 쓴 먹으러 쓴 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을 나타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후서 3장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한 것이요. 뭐가? 글이. 형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에게 경배하라가 아니고 짐승과 그의 뭐에게? 형상에게 절하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붙여봐봐. 자, 다 같이 에이콘, 형상, 이거 다음 거 붙여봐봐요. 자, 여기다가 아까 거 붙여요. 자, 다 같이 에이콘. 이 글과 형상이 네 것이냐,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렇죠? 아들의 형상, 버러지 형상.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올려와봐야 돼. 다른 데에는 형상 하더니 계시록 가니까 뭘로 다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전부 다 우상으로.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뭐도 된다고? 형상도 되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러고 나오죠. 근데 왜 계시록관에서 한글은 전부 다 우상으로 번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상하고 형상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형상은 아무거나 닮은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우상 숭배할 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의 형상에게. 그러니까 형상은 누구하고 닮았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짐승이 뭐냐? 짐승과 같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얘기했죠. 1장에서.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요.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래서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 이것도.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서 요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하고 이 에이콘 형상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된 자여 장중에 있죠. 여러분들이 나가면 누굴 대표하는 거니까 주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죠. 마귀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이라는 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마귀의 모든 것을 이 우상이 전부 다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형상화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온다. 우상과 형상은 다르다고 그랬죠. 우상에게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 같이 에이콘, 형상에게.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게 해석되죠,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을 로봇으로까지 발전을 시켜요. 현대과학이 발전을 하면 이 로봇에게다가 생기를 넣어가지고 그놈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여 경배할 것이다. 로봇을 구분 못하는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체 형상할 때에
1491번. 1491번도 있어요. 에이돌론. 요것도 우상이야. 에이돌론이 요게 오히려 우상이라고, 요걸. 예, 에이도스, 예, 에이돌레이온, 예, 우상의 집. 에이돌레이온. 고린도 후서 6장이 있는데, 에이돌론, 1491번. 1491번 에이돌론 우상, 에이도스 형체,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6장 16절 봐보세요. 에이돌론 나오죠, 여기요. 우상.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예? 그러니까 이게 우상하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니까 뭐만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 어떤 부적 이런 거 없으면 난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요 우상이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봐보세요. 너희는 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함께하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또요. 너희는 믿지 6장 않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같이 하지 말라. 예, 의와 불법이 나오죠. 의와 불법이 예, 어찌 의와 불법이. 예, 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어찌 벨리알의 조화되며 조화가 되며 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예, 상관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예, 나오죠. 또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요 우상은 뭐예요? 그러면 요건 마귀 자녀죠.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상은 뭐예요? 그러면 마귀 자녀들이라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최종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이 아니라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라. 나오죠? 그래서 우상하면은 뭐냐면 마귀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뭐가? 형상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로 발전을 해요, 지금. 빛이요, 그리스도요, 믿는 자요, 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않는다 하는 얘기는 어느 쪽까지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 자녀들까지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무당이 그냥 다 때려치고 불태우고 교회 나가지고 빌고 주여 주여 하니까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 나오죠. 우상 숭배. 나는 집에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드는 것 무슨 뭣도 없다. 우리 집에는 뭐 붉은 인주를 찍은 부적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다. 고로나는 교인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고 했어요? 예,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놓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조장해 나가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했으니까. 예?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직분, 내가 원하는 출세, 뭐가 다 잘 된다. 그거 전부 다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목사부터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탐심을 얼마든지 조장할 수 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마음 속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을 갖다 형상하는데 안 해요. 탐심요 자체도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주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아주 인류 무당이 되면은 귀신 들린 걸 뭘로 한다고요? 작두 위에서 춤추는 거죠. 작두 위에서 춤춰서 발 비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귀신이 그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람 속에.
작두가 칼날이에요, 칼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도 춤춘다니까, 지금. 자기는 발 절대 안 뻗진다는 거예요. 참, 보통, 예산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칼 같다고 그래놓고 그 위에서 춤춰요, 자기가. 탐심을 조장하면서. 그래서 세상 교회 일반 목사들도 잘못하면 귀신 들어간 목사가 많아. 작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 칼날 위에서 춤추고 앉았다. 나도 방언을 하는 자지만 방언을 받아가지고 뛰는 거 보면은 무당이 신내림굿 할 때 뛰는 거하고 똑같아 보면 비슷하게. 우상에게 경배한 자. 짐승과 그의 우상이 아니라 그의 형상에게 저는 경배한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 형상이 전부 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전부 다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사람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마귀 쪽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 형상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을 잘못 알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때예요, 지금. 자, 계시록 14장 다시 돌아가죠. 14장 9절. 또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삭힌 것이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절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연결해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생하여 죽어 있을 때 상태가 2절 3절이죠. 다 같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먹고 있었어요? 계시록 14장 8절 9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자녀는 진노의 포도주다 먹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우상이 아니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삭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우상이 아니라 그의 에이돌론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히 쉬지 못하는 자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한패가 됐다가 빠져나온 게 바로 누구라고요? 과거에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서 6절 오늘 7절까지 오늘 아침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들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모학선 생활의 종로로 탈 때가 있었다고 말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마치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절대 이 우상 그 형상에게 절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바로. 왜 그러냐 하면 6절 이하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는 그 진노라고 하는 3709번 한번 비춰봐봐요. 3709번. 진노의 포도주. 진노가 도대체 뭐냐? 자, 다 같이 오르게. 못 오를 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게 하면 진노가 돼 이게. 다 같이 오르게 진노.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서기관 바리새인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을 피하라고 했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오죠? 그러면 이 진노가 어디서 나오느냐? 3713번에서 온다는 거예요. 3713번
다 같이 오레고마이, 오레고마이, 손을 내밀다. 손을 내밀다. 무엇을 사모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진노한 거예요. 진노의 근본이 뭐냐?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내미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못 견디겠는데 달라고 하는 거 주겠다고 그러면 손 내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손바닥 그냥 가만 놔둬요 그때? 안 주겠다는 거 달라고 그러고 주면은 난리가 날 텐데 준다고 그러니까 손 내밀 때 그 손바닥 가만 놔둬요? 손바닥 쥐어박죠? 자, 봐보세요. 손을 내미는데 어느 쪽을 손을 내미느냐? 이걸 사모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모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손을 내밀었으니 돌아갈 것이 있었다고 말해요. 누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갈대아우르로 갈 수 있었지만은 거기는 버리고 더 나은 본향에 손을 내밀었으니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으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손을 내미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느냐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6장 6절부터.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곧 사람으로 신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여 돈에다가 손을 내미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그러는 게 그냥 돈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뭐가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데나리온도 돈이죠. 달란트도 돈이에요. 문화도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때 디모데전서가 뭐 하는 사람들에게 준 게 디모데전서예요. 지금 디모데전서가 뭐 하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에 관해서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집사 장로 임명할 때도 디모데전후서를 다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돈을 사모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는 자들, 그쪽에 손을 내미는 자들이 이 돈이 세상 돈만이 아니에요. 돈이 데나리온이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마귀의 것,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요. 어느 쪽을 사모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나온다고. 이게 돈이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디모데전후서는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준 얘기예요. 세상 돈도 거기 마음이 미혹이 돼서 빠지면 안 되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사람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도적질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써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도둑질해오는 것도 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것도 돈이에요. 근데 미루는 사람은 돈에 놀아가지고 돈만 돈인 줄 알아.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 돈을 사랑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 이거 세상 돈에 빠지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말도 안 돼요. 상대거리가. 근데 돈은 떠났는데 사람을 자꾸 도둑질해요. 그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돈을 좋아해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서 돼요? 아버지가 보내주어서 복음으로 살려놨을 때 그게 내 돈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은 안 해요. 이 정신적인 구조가 바탕이 다르다고, 바탕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우상숭배하는 문제, 돈을 사랑하는 문제, 탐심,
탐심.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하고도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일한 거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원형 그대로 나가야 돼요. 원형 그대로.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탐하여 그쪽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진노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누구를 따를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를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멸망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진노, 무엇을 사모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건 살 길이고 멸망하는 존재들을 사모하는 건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게 바로 진노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큰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던 자, 먹이던 자 하는 진노라고 하는 얘기는 뭐 누구 비유 틀려가지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산 것도 바로 진노의 근원이다. 다음 주에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